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둑에 포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초반에 돌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바둑을 시작하면서 내 귀퉁이 화점에 돌을 주변에 돌을 깐다던가 혹은 정중앙에 돌을 두고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이 포석입니다. 이 바둑의 역사만큼 포석도 다양하지만 최근에 그 인공지능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포석을 알파고가 두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이러한 포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슷한 실력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상대의 포석을 이해하고 그에 하나하나 대응할 수 있지만, 하수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포석만이 아니라 수 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는 고수가 두는 수를 읽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수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고수의 수에 말려서 어느 순간 모든 땅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런 바둑과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천하를 경영하는 것을 보면 어느 경우에는요, 바둑의 포석과 같은 경우도 있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를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압 왕 발락의 오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생각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압을 공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압만이 아니었죠. 에서를 생각해서 에돔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고, 롯을 생각해서 그의 자녀들이었던 모압과 암몬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들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7족속들은 심판을 받아 멸해야 하는 대상이지만,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멸해야 할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선교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할 대상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저 거인 왕이 있는 이 바산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칼끝을 돌려서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결국은 비극을 낳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실수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원수되어 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모압 왕 발락의 오해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과 같은 어리석음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단 동편 전쟁이 이제 끝이 났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1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들은요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와 길르앗 산지 그리고 바산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정복한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좋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릴리 바다 동편 지역까지 북쪽으로 진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해 바다 북단인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밖에는 없을 겁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압 평지는 예전에는 모압의 영토였습니다. 그 땅을 아모리 왕 시온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아모리 왕국을 정복한 겁니다. 게다가 북으로는 올라가서 거인 왕이 다스리는 바산도 정복하고 그 거인 왕 옥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 살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남으로 내려와서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 모압 족속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압 왕 발락도 지금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모압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동맹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드라시를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도 이스라엘이 모압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요구를 거절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라바 강야로 돌아서 모압을 돌아서 아르논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통행을 막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던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그 시온을 죽이고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봤던 아모리 왕은요, 자신들도 그들의 길을 막았으니 반드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미 모압은 지나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한 일이 뭐냐면 먼저는 미디안과 동맹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왕자인 추를 청하여 모압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 추의 이름을 바꾸어서 발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압 왕 발락은 미디안의 왕자였던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발락을 왕으로 삼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로부터 모압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발락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방도가 없습니다. 발락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모압을 쳐서 땅을 빼앗았던 이 시온 왕을 죽이고 저 거인 바산 왕 옥을 이긴 백성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우리도 그 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모세를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미디안 출신인 것을 알고 미디안으로 사신을 보내죠. 모압의 사신이 미디안 왕에 묻습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자 미디안 왕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도 적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적군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발락은요, 영적으로 모세만큼 강한 사람을 찾아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미드라시 이야기를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어내고 각색되고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압과 발락, 미디안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 발람을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이 이스라엘이 두려웠으면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말고 화평할 방법을 찾았어야 합니다. 먼저 사신을 보내어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어쩌면 사신만 보내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모압과의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 그들은 지금 모압 평지를 건너서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하는 것. 사신만 보냈어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발락은, 모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자신들이 그들의 길을 막았던 그 잘못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발락이 수소문하여 모세보다 더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추정되는 인물을 찾습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러분, 모압과 미디안의 선택은 모세보다 뛰어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하여 알아낸 사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소문이 나기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성경에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뿐입니다. 아브라함 외에는 어떤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드라시는요, 그가 속임수를 쓰는 마술사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화를 내시는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자기가 그 타이밍에 사람들을 저주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징계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저주하여 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재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기꾼인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팔아 사기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치 자신의 능력 있냐, 자신의 재주 있냐, 그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고 예언을 하는 아프리카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가 꿈에 하나님 한국에서 전쟁이 난다는 계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아프리카 목사를 청빙해서는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선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전쟁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선교사와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두려워 회개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 목사의 집회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서 전쟁이 안 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전쟁이 두려워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회개가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프리카 목사 한국에 와서 부흥회 몇 번 하고 엄청난 돈을, 수천만 원의 돈을 벌어서 갔습니다. 저는요, 10원 한 푼 받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24차 하마야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마야 성경학교를 한 지 제가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정규 세미나가 24번 했고요. 외국에서 하는 세미나, 그런 비정규적으로 했던 세미나까지 다 한다면 30여 번이 넘어요. 사람들은 제가 강의를 하니까 돈을 받고 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제가 책도 몇 권 썼어요. 그것을 우리 하마야 성경학교 이름으로 판매도 합니다. 그러면 돈 좀 벌었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를 해도 강의를 해서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하마야 성경학교로 10원 한 푼의 강의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책을 몇 권 써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책 써서 10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만 아니라 하마야 성경학교 모든 성경 연구원들이 강의비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0% 무료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돈 받고 일하지 않고 100% 자원하여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들을 많이들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곳에 얼마나 많은 동영상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기독교 관련 영상들이 전문 유튜버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지 마십시오. 전문 유튜버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클릭하고 보는 카운트 되어지는 숫자만큼 그들에게는요,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자기 교회 예배 실황이나 설교를 올리는 것 외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 전문 유튜버입니다. 유튜버로 영상 만들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영상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것들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혹할 것들을 올립니다. 과장도 합니다. 지어내기도 합니다. 나아가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영상 만들어서 돈 벌기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말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 팔아서 돈 벌고 종말 팔아서 계시록 팔아서 돈 버는, 여러분들 그런 유튜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것은 일단 믿지 마십시오. 발람은 완전 사기꾼입니다. 발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발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 물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도 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발람을 분별하시고 조심하십시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냥 무당이나 우상 숭배자나 점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라시에서 이야기하듯 발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화를 내시는지도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찾아온 모든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이때 발람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발락은 지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발락은 더 높은 관리들을 보내어 발람을 청합니다.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모압 왕은 되돌아온 사신들에게 발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모세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사신팀을 꾸리게 합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에게는요, 그에게 갖다 바칠 더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모압의 사신들이 발람에게 나아가 모압 왕의 말을 전합니다.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준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습니다. 저주만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요, 발락이 백지 수표를 주며 발람을 청빙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니 바로 그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 한번 기도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따라 나서겠습니까? 백지수표를 주고 부르면 18절을 보면 발람이 찾아온 사신들에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금 발람이 하나님 선지자였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말씀을 들을 수도 있었다. 음성도 들었다. 뜻을 분별할 줄도 알았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어리둥절하죠. 왜냐하면 발람은 거짓 선지자고 이방 사람들이고 그냥 우상 숭배자고 무당과 박수무당 이런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의 미드라시에서 발람을 선지자로 표현하잖아요. 물론 사기꾼이지만. 여러분들 구원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사는 갈대아 땅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 섬기든 아니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갈대아 땅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발람이 선지자라 불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가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살레망, 여러분들 살레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살레망 멜기세덱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홀은요, 하란에 살았잖아요. 유브라데강 하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상류에 그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브라함만이었고 이삭만이었고 야곱만이었고 열두 아들만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잘 섬겼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세상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는 척 버려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 그들에게도 꿈에 찾아오시기도 하셨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발람이 신실한 선지자, 신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9절에서 발람이 사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들 이 말 쉽게 표현하면요 이겁니다. 기도해 보겠다.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기도해 보겠다. 기도해 보고 결정하겠다. 신실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신실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발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었으면요. 기도해 보고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발람이 기도해 보겠다. 다시 이 밤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는 의미는요. 그가 발락의 요구, 이 백지수표에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영적 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면서 이미 마음에는요 발락을 따라가기로 백지수표를 받기로 결정하고선 행동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의 포장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만 들으면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발람과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은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열매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이익이 되는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이 되는 열매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고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학에 다니고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입니다. 나를 위한 것, 나의 욕심을 위한 것,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진급이 되고 사업이 번창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는 발람과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이익이 먼저고 내가 먼저인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신앙인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삭슬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든 사람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발람의 길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으로 발람과 같은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기도해 보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밤에 정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이것만 본다면요, 발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또다시 응답하신 거예요. 와, 발람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오해할 수 있죠.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였느니라. 앞서 12절에서는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가서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가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갈 때처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의 시커먼 속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발락의 요구에 마음이 흔들려서 이미 가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결코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을 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신들을 따라 모압에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발락의 바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가라 하시는 것은요, 가서 저주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재물의 마음이 흔들려 가려고 하는 발람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면 가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 내 맘대로 해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가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징계하시는지 분별할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재물의 눈이 어두워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발람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셨다고, 이번에는 가라고 하셨다고. 야, 이제 큰 재물 하나 얻겠다 이렇게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 모압 왕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면은요, 그가 길을 나서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이 결국 가라라는 뜻이 아니었다라는 반어법이라.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내 뜻이 이루어졌다와, 기도했더니 내 바람이, 내 소원이, 내 뜻이 이루어졌다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런 게 어떤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뜻이 꺾여야 합니다. 내 바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그것입니다. 내 뜻이 꺾여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 바람이 버려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죽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충주토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위하여 발람의 그릇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